오늘 저의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는 제 하느님 실제 체험의 증거입니다.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는 성모송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하느님은 오묘하시고 신묘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내년이 또 신묘년이네. 모두 우리 하느님 만나시고, 저는 서울서도 위로받지 못했던 것을 오늘 이곳 빵집에 와서, 베틀레헴에 와서 여기 살아계신 성모 울타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모님한테 잉태되신 예수님이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24일 날 성탄 전야 미사를 마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이렇게 서울 시내를 아내와 함께 차를 가지고 돌았어요. 청계천을 돌아서 광화문으로 시청 앞으로 신세계로 돌았는데 정말 예전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캐롤 한 구절 듣지 못하고 차 안에서 정말 괜히 나왔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차 들이면 시간 낭비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셨어요. 못 들었던 이런 성탄의 기쁨, 캐롤, 성탄 시기에 맞는 성가, 오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상옥 단장님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함께 했죠? 네. 징글벨, 루돌프 사슴코, 창밖을 보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위로받은 제가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기도의 제목은 위로, 위안은 어디서 오는가로 정했습니다. 성령송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기도회에서 할 때 그 구절 중에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도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열매는 9가지가 있잖아요. 그 9가지가 사실은 다 위로의 선물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또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화가 날 때 조금 절제하는 마음, 참는 마음, 상대방이 어떻든 관계없이 내가 온유한 마음, 이런 등등이 사실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고 참음으로써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맞죠? 분풀이 하고 나서 퍼부었을 때 순간에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불안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그를 용서하고 참아받았을 때 도리어 나한테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저울로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저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탄 난미사를 갔을 때 우리 본당 신부님이 오늘 강의 가서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성탄 이후에 어느 자매님이 성당을 미사를 참여를 가는데 성당 앞에 성모님 앞에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신자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어. 성모님 산후조리 중. 이건 정말 실화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대로 믿고 오늘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맞아, 성모님도 쉬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시작 기도를 성모송으로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개신교에 있던 목사님이 천주교로 와서 이 사목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기도문이 천주교에는 있더라. 그것이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은총이 가득한 분, 성령 충만한 분은 누구냐? 마리아님이죠. 그 은총이라는 것은 어학사전을 찾아보면은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인류에 대한 사랑, 우리가 그 신의 사랑을 담뿍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들의 표현은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은 바꿔 말하면은 성령 충만하신 마리아님. 성령은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인 중에 복되신 분이야. 주님은 하느님이에요. 그럼 성부 하느님이 함께 계셔. 또 그 마리아님의 태중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태중의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성모성 앞 세 규절에는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십니다. 그 거룩한 어머니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 죽을 때 이 기도를 바치잖아요. 천주의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님, 나 죽을 때 이 죄인을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도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성모성을 지금 말씀드린 그 삼위일체의 그 성삼위를 다 넣어서 기도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성부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성자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천주의 거룩하신 어머니시여, 이제와 나 죽을 때 이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는 묵주기도 5단을 외칠 때 이 기도를 53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성모성의 의미를 알고서 바친다면은 여러분들은 한 단 한 단 큰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98년도부터 제가 호스피스를 했으니까 오랜 시간을 호스피스 활동을 해왔는데, 그때 저희가 이 환자들한테 하는, 말경하는데 하는 얘기나 호스피스 강의 가서 하는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다 하는 첫 번째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둘째, 그러나 그 시간은 그 누구도 모른다. 이것은 호스피스 우리 활동하는 말경환을 돌볼 때 하는 그런 한 단락의 그런 규절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몸에 남고 살았을 때 그 육신의 행실은 영혼에 남는다.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임종을 눈을 감겨주고 이런 마지막을 봤을 때 세상에서 죄를 짓고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아주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힘없고 가난하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그 할머니의 죽음은, 또 그 소녀의 죽음은 임종 당시에 보게 되면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달라집니다. 보일러가 멎는 순간 방이 싸늘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육신이 잘 사는 사람은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신과 하느님 안에서 현존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산 사람의 그 영혼의 거푸집 육신은 숨이 끌어진 순간 육체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진짜 얼굴도 복사빛처럼 붉게 변하고 곱게 잠자는 천사처럼. 그래서 그 영혼의 흔적은 육체에 남고 육체의 흔적은 어디에? 본향에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그 영혼의 흔적으로 육체의 흔적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였던가 사람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던가 하는 그 육체의 흔적은 영혼에 남아서 하느님한테 심판을 받는데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군다나 그 우리가 성모송을 바치는 그 성모송 말미에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는데 그걸 성모 어머니한테 그 기도를 저희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임종자의 수호성인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한국 교회 이 수호자 복되신 성모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성모섬에 그 내포되어 있는 깊은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성모섬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기도 바쳐 봅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께서 아멘. 이거는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제 기억 중에 생생한 증언입니다.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느 그 위암 말기 환자가 저 아주대 병원에 있는데 우리 디에고 형제님이 가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 병실로. 들어서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 가족들이 그 1인 명실이었어요. 침상줄이 있는데 그 환자는 그냥 순간적으로 창문을 춥다고 열었다, 뭐 짜증을 냈다 막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사도 나누기 전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 막 구마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탄 마귀의 영이 여기서 썩 나가라. 예수에게로 가라. 예수께서 너를 처치하실 것이다. 등등 하면서 혼자서 구마기도를 3번 하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얘기였어요. 그 이후에 가족들이 그 기도 후에 그 환자가 아주 거짓말처럼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그윽한 눈으로 나를 보러 와요. 쳐다봤어요. 인사하고 나왔는데 다음날 그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디에고 형제님 계신 병원이 어디냐고. 서울의료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 밟아가지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왔어요. 왜 왔냐고 했을 때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 자기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우리 병실, 제가 호스피스 봉사하는 그 병원으로 이송돼 왔어.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가 그 당시에 40대 초반이었어요. 그 형제와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나누면서 우리 호스피스 봉사자와 우리 말기 환우로서 관계를 맺으면서 형 동생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사연들을 많이 엮었어요. 6개월 이상을 지내면서 그 친구가 원하는 것, 버킷리스트, 야 아무개야,
네가 만약에 하늘의 천사가 너에게 와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너는 무엇을 부탁할 것이냐 했을 때 그 형제가 형님 우리 아버지가 80인데 내가 그 친구는 알아요. 자기가 말기환으로 몇 개월 못 산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아버지가 세례받는 걸 내가 보고 죽고 싶다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봉사하는 우리 막달리나 자매와 얘기해서 우리 천주교의 4대 교리를 가르치고 또 틈틈이 또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수도원 사제한테 얘기해가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해서 대세를 준 것이 아니고 그 환자가 있는 병실에서 수도원 사제를 모시고 가서 저를 대부로 해서 거기서 1인 세례식을 시켰어요. 그 80 먹은 아버지를 세례명 제가 모세라고 지어줬어요. 그 환자의 아버지의 그 세례식을 베풀고 제가 대부가 돼서 세례를 치름으로써 그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그리고 언젠가 밤에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밤늦게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디에고 형님 빨리 좀 와달래. 그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그 부인이 전화가 와서 얘기하는데 신랑이 뭔가 헛개비가 왔는지 뭐가 선망인지 모르지만 막 두려워서 무섭다고 하면서 한다는데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그 길로 저희는 병실로 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병실로 찾아가서 얘기 듣고 잠깐 얘기 나누다가 이마에 성호를 긋고 가슴에 손을 얹고서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문제는 다음 날 역시 병실을 찾아갔을 때 6인 병실에 있는 그 보호자와 간병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무슨 기도했어요? 저 창문 옆에 있는 저 환자한테 배에 손 얹고 무슨 기도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 바쳤겠습니까? 아시는 분? 또 아주 여러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누구예요? 와, 역시 맞습니다. 저는 낮 시간이면 자유기도 했을 거예요. 환자도 귀로 듣고 위로받으라고 자유기도 했을 거예요. 밤이에요. 11시가 넘은 늦은 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속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이 베네딕토 죽을 때 이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서 성호 긋고 나왔어요. 다음 날 저는 느꼈어요. 아, 이건 정말 하느님이 사랑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거는 마리아의 정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구나. 왜냐? 다른 보호자들도 내가 그 병실에 들어서기 전에 6인 병실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환자들이 하나같이 다르게 뒤척이고 불안하고 막 그래서 조금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하나같이 제가 다녀간 다음에 쉽게 말하면 성모송을 바치고 병실을 나간 이후에 그렇게 환자들이 편안한 잠에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러한 아름다운 사건을 체험했어요. 이거는 하느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성모송의 기적입니다. 본회포의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중에 안셀름 그린 신부의 저서 위안이 된다는 것, 책 제목이에요. 시간이 되면 사서 보세요. 제가 오늘 강의의 그 흐름도 여기서 많이 캐치를 했어요. 위안이 된다는 것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선한 힘으로 신실하고 고요하게 감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선한 힘으로 신실하고 고요하게 감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본회포라는 이 시인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저지른 불의에 항거했고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디에서? 게슈타프 감옥에 갇힌 채 누군가와 대화도 나눌 수 없고 면회도 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이 시를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시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선한 힘으로 신실하고 고요하게 감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이 비그리스도교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교적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곰곰이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선한 힘으로, 여기서 선한 힘은 성령입니다. 그죠? 악한 힘은 악령이고, 이는 표현을 비그리스도적인 선한 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본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성령에게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소박하고 낙천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둘째 연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날들이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네.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네. 보세요. 게슈타프 감옥에 있는 수인으로서 그의 삶은 고난하고 절망적이고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지만 이 선한 힘으로 신실하고 고요하게 감싸여 자기가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믿음 안에서 자기는 견뎌낸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포는 이 시를 위로의 재료로 삼았어요. 이어서 이 시를 1년, 2년을 붙여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선한 힘으로 신실하고 고요하게 감싸요.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네. 이런 상황은 지난번 제 강의에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들의 압박이 더 공포스럽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나의 어떤 집행날 다가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주님을 그렇게 빨리 만날 수 있으니.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느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제가 위로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선한 힘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위로의 표상,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 표징과 같은 것입니다. 선한 힘은.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위안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카라마조 부가의 그 형제들에서 자식을 잃은 어느 여인과 수도승이 나는 대화를 기술을 합니다. 이 여인이 절망에 빠져 수도승을 찾아갔는데 그는 경건한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 세상에 가서 이제 하느님 안에서 편히 쉬고 있으며 둘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수도승이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위로가 될 수도 있었겠죠. 오히려 수도승은 사랑의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아이가 죽었기에 더 사랑하라며 그녀를 다독여 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위협하는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는 그러한 절망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이 말은 저 세상의 섬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땐가 이해인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는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고서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6개월도 못 살고 그는 6개월도 못 살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것은 뭐냐? 차라리 그분은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절망하는 순간 모든 삶의 에너지가 다운됐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어느 누구는 암이라는 파명을 듣고서 암과 벗을 삼아서 이것도 하느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암이라는 인자와 나와 동행하자. 암을 사랑하자. 더 사랑하자. 이런 마음가짐이 내가 어떤 것이 왔을 때 그조차도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를 사랑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식 잃은 절망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발판을 찾아내고 그것을 디디는 사람만이 다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이고 실존적인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슬플 때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 화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터져 나올 때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위안이 필요한 거. 나 좀 봐달라고 하는 분노, 불만입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위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주변의 삶 속에서도 위로와 위안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달리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습니다. 이를 보고 더럽 겁이 난 아이는 엉엉 울면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아이의 표현하지 않는 행동이나 울음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위로입니다. 어떤 노인은 외부와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갑니다. 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슬픔에 처져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중병과 씨름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긴밀한 관계가 깨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누구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그 어두운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그저 나약하기만 하고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위안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때도 많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위로할 능력도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과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물 한 모금도 지금은 제 육체에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고 그 어떤 빛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위로를 나에게서 기대하지만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기운을 받고 싶지 투정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안 또는 위로에 해당하는 라틴어 콘솔라시오는 누군가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오고 내 곁에 머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라틴어 콘솔라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일이나 병적 욕망 속으로 달아나거나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을 몰아냅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해서 물질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절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찾는 사람, 약을 먹는 사람, 화토를 잡는 사람, 섹스에 중독 대리만치 밝히는 사람, 뭔가 위로받을 대상을 찾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감정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잊으려고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악습을 자기가 생성하게 됩니다. 고통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위로부터 하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감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 감정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지지해 줄 만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탓에 그들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 자세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면은. 그러나 사람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사물도 많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그림, 여기도 그림이 걸려 있네요. 그림 한 점이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의하여 저희들 소금창고 공동체도 봉사활동 방향을 스톨링하우스 아뜨리에로 전환하여 요즘 함께 사는 여인 막달레나가 온통 화실로 만들었어요. 소금창고 사무실도 이젤, 캔버스, 유화, 물감 등 사는 집에도 서울에 있는 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도 온통 화구들로 가득 그림을 요새 밤낮 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 그림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제 일그러진 자화상은 얼굴을 그려놓고 눈을 붕대로 가려놓고 몸에는 철조망을 들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누구한테 보냈어요. 신랑하고 불화관계에 있는 어느 진짜 이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그 자매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말이 필요 없었어. 몇 번 찾아가서 대화가 안 됐어. 워낙 신랑한테 고통을 받고 있어서 카톡으로 제 그림을 찍어서 보내고 나서 달았어요.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자매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고 보내는데 답이 금방 카톡. 우리 신랑이네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카톡? 우리 신랑이네요. 왜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 얘기를 해도 속에 경일 끼고 자기 자아의 욕심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아기 같은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 같은 아주 해맑은 그런
그 추상화 비슷한 그런 형상을 그려가지고 보냈어요. 이건 누구냐 그러길래 저의 지금의 자화상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저도 예전에 내가 잘못한 걸 모르고 아내 탓만 하고 가정이 파산된 것을 내가 아닌 남의 탓으로 하고 했을 때 내 자화상은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도 볼 거를 못 보고 안 볼 것을 보고 올바른 얘기 마다하고 간교한 얘기에 넘어가고 내가 찾는 그 내 자의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옆에서 좋은 친구가 해주는 말도 듣고 했던 그런 노예의 삶, 세상 노예같이 내 자화상이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받고 새 삶을 살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변해진 제 얼굴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변할 수 있겠죠?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